사도행전 5장 1절에서 11절을 중심으로 심판을 전하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복음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듣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안 받아들이는 자는 심판을 받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똑같은 방법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으로 따르는 사람에게는 복이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안 따르는 사람에게는 화가 될 것이는 건 똑같은 이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우리가 보통 60년대에서 80년대를 기준으로 삼는데요. 그때 특별히 80년대쯤에 세계적으로 경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잘 살아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교회가 변질이 됐어요. 무슨 변질이 됐냐면 기복주의가 생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경제 상황도 좋아지는 데다가 신학이 기복신앙을 말하니까 교회가 그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버렸습니다. 시간이 되면은 앞으로 이제 틈틈이 역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보니까 변한 게 뭐냐면은 교회에서 심판에 대한 얘기가 줄어들었습니다. 싹 없어졌어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는, 윤택해지는 그런 분위기에 맞춰서 교회 설교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는, 만족을 주는 그런 식으로 교회 설교가 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변하냐면은 처음에는 사람들에게 이거 좋아요, 일로 오세요 이러던 설교가 이제는 완전히 사람들이 저쪽에 서서 무슨 설교를 해주세요. 무슨 설교는 하지 마세요. 그 교회가 끌려가고 있습니다. 설교단이 끌려가고 있어요. 지금 교회의 형태를 보면은 과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인가 사람의 교회인가 할 정도로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심판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심판하시지 않지만 그게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심판하시지 않지만 결국에는 물으실 날이 와요. 결국에는. 근데 사람들은 그걸 생각 못하고 오늘 모면했으니까 오늘 넘겼으니까 괜찮은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확하신 분인데 하나님이 잊어버리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믿는 거죠.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이건 오늘 왜 강조해서 말씀드리냐면은 교회가 생겨나자마자 은혜가 넘쳤어요. 사도행전을 보더라도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설교했어요. 사람들이 다 듣고 은혜를 받아서 3,000명씩 하루에 회개라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제자들이 붙잡혀갔다가 풀려나면서 또 헌신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더 전하게 해 주십시오. 4장의 헌신 기도를 하고 나니까 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외적으로 부흥이 일어난 것뿐만 아니라 좋은 또 역사도 일어났어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서로 나누는, 넉넉한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는, 한문으로 유무상통이라고 그러죠.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서로 나눠 쓰는 이런 좋은 모습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다면은 신앙으로도 부흥하고 있고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내면을 들여다보니까 삶을 나누는 이기적이었던 사람들이 남을 생각해서 삶을 나누는 이런 좋은 모습으로 교회가 지금 자라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시험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건 우리가 모두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사단은 늘 방해를 해요.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으니까 사단은 늘 우리를 와서 유혹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죠. 교회가 지금 세워지니까 그랬죠. 개인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으로도 보면은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거나 은혜를 받거나 복을 받거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그 전에 사단이 와서 다 회방을 놔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사람을 괴롭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망칠 수는 없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면 늦추려고 그런 경우 봤어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시려고 하는데 사단이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더 심한 경우는요, 평일에 전도를 받았어요. 주일날 교회로 오세요. 예, 나갈게요. 내가 데리러 갈게요. 그랬는데 주일날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이 발이 마루에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리러 간 사람이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데려가가지고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얘기는 흔해요. 우리도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고 하실 때, 뭔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단이 대부분이 방해를 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습니까? 어떤 날은 기도가 유난히 하기 싫어요. 억지로 해서 무릎을 꿇었는데 못 견디겠어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리고 그 중간에 그만뒀어요. 그러다 뭐가 남습니까? zon해요. 조금 예민한 사람은 내가 속았구나. 이게 사단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쉬지 않고 방해를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으로 지금 그것을 방지하시냐면 한편으로는 은혜를 주시고 한편으로는 심판을 행하시면서 교회를 지키세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다. 이건 두려운 일이어야 돼요. 멈춰서서 여쭤봐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하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에게 벌 받는 건 겁나는 일이에요. 그러나 천국의 영광을 진짜 아는 사람이라면 이 땅에서 조금 혼나고 고치는 것이 이게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이 땅에서 조금 혼나는 거 싫어서 그게 무서워서 피하고 미루고다가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다 모아가지고 그걸 결산하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오늘날 교회가 크게 두려워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데 누구나 다 그 얘기를 해요. 우리도 다 알아요, 누구나.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물론 이거는 구분하셔야 돼요. 지옥 가는 심판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오늘 얘기는.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깨끗함을 유지하게 하시려고 징계를 내리시는 거죠. 그건 넓은 의미에서의 심판인데, 오늘날 잘못하고 있는데 심판이 없다는 것은 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 점들을 감안하면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절대 속으시면 안 돼요. 80년대 이후에 사람들이 소망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다 흐트러 놨습니다. 목사님들은 시인이 돼가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듣기 좋은 얘기, 가능하면 기분 좋은 얘기, 사람들 비유에 맞추는 얘기, 사람들 위주의 얘기. 근데 그건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이 거짓말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다르게 얘기해 줘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그저 우리가 말하는, 내가 원하는 기분 좋고 만족하는 그게 소망이 아닙니다. 진리의 입각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입각에서 나중에 돌아올 영광을 소망해야지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갖고, 더 편하고, 더 만족하고 그게 소망이 아니거든요. 그건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거짓 소망입니다. 그만큼만 말씀드리고 시작하죠.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2장 끝을 보니까 교회가 아주 은혜가 넘치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계속 팔아가지고 와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성경은 간단하게 지금 2장 34절에 팔아 가져다가 이렇게 했는데 계속해서 팔아서 계속 가지고 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얼마든지 주는 거예요.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좀 보충 설명이 필요하지만 시간 관계상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라는 사람이 여기서 또 모범을 보여요. 자기가 밭을 팔았는데 밭이 있었나 봐요 아마. 근데 값을 하는 얘기가 밭을 판 돈 전부를 다 갖고 와서 주저함 없이 한꺼번에 바쳐요. 이거 필요한 사람들에서 쓰십시오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신앙으로 충만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필요를 돕고
아주 교회가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당시에 그 알렉산드리아 교회, 아프리카로 복음이 먼저 전해졌거든요. 알렉산드리아 교회에서는 19,000명을 부양했다. 19,000명의 그 거린들을 먹여 살렸다. 이런 기록이 있기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좋은 분위기 내에서 이제 거짓이 침투해요. 이게 5장의 얘기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 땅을 팔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진심이 아니었다 하는 것입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분위기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필요를 나누는 분위기예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이 아주 모범적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소문이 퍼질 거 아니겠어요? 교회에서 만났을 때 바나바를 또 칭찬하는 존경의 눈빛으로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아마 탐이 나서 그런지 아무튼 아나니아 삽비라가 큰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이제 팔아요. 소유를. 그랬는데 문제는 일부를 숨겨놔요. 딱 팔아놓고 보니까 다 바치기가 아까웠던 것 같아요. 진심이 아니니까. 진심이 다른 데가 있으니까 이 남들 하는 분위기 아니면 나도 좀 해놓고 얼굴을 내세워야지 해서 했는데 막상 그 현찰을 들으니까 주저됐던 것 같아요. 일부러 숨깁니다. 그리고 이제 갖다 바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집어내세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째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해서 네가 땅값 얼마를 감췄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5절에 보니까 그가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엎드려져 혼이 떠났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매어다가 장사를 해요. 근데 좀 의문이 생기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죽자마자 매가 나왔냐? 그거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인정이 되니까 교회도 두지 말자 해가지고 빨리 이제 장사 지내는 데로 데려간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은 거짓된 헌신과 구제를 지금 심판하고 계세요. 왜냐하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도 바치지만 사람들을 사랑해서 나누고 있거든요, 지금. 얼마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 선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뭘 했습니까? 여기에 독보석 같은 것이 자라나게 합니다. 거짓과 위선. 이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르지만 처음에는 그 사람들도 똑같이 팔아다가 바치니까 저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해하겠지만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다른 면에서 다른 곳에서 그 사람들의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을까요? 그 이제 혼란이 일어나겠죠. 저 사람이 어느 게 진짜 모습일까? 그러다 조금 더 지나가면 그 나쁜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처럼 거짓과 위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막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죠.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다 보니까 분명히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도 함께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일꾼들이 물어봤어요. 주인한테. 가라지 뽑을까요? 아니다. 그냥 둬라. 왜 그러냐면 지금 가라지를 뽑아버리면은 혹시나 곡식이 다칠까봐 그냥 뒀다가 추수 때 뽑아서 버릴 건 버리자. 똑같은 이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는 밭에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교회라는 밭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막 자라나고 있는데 그때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거짓과 위선을 꼭 뿌려놔요. 거짓과 위선을. 교회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는 이 두 역사가 같이 쭉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나니까 당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단이 와가지고 선악과 따먹도록 유혹했거든요. 이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성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내가 정말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게 분간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도 당연히 분간해야죠. 성령의 사람이니까.
성령에 속한 일도 잘 알아야 되겠지만 반대편으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방해하고 이러는 것도 이것도 잘 알아야 돼요. 알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라면 영의 세계에 눈이 열렸으니까 구분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걸 구분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고 사는 성령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는구나. 역사를 말씀드린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오늘 잠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사람의 생각, 어려운 말은 사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사람의 생각이 참 무섭습니다. 어떤 사람이 생각 한 가지를 다르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게 작게로는 그 사람의 인생을 그 길로 인도해 가요. 크게로는 그 사람이 한 가정, 한 교회, 한 시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해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잠깐만 예를 들고 넘어가면은 교회 역사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비잔틴 시대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시기에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딱 한마디가 타락에 대한 한마디가 전체 교회를 깊은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말았어요. 아퀴나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타락은 의지적인 타락이지 지성의 타락은 아니다. 이 한마디를 해놨어요. 인간이 의지가 타락했지 지성은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 무슨 얘기입니까? 생각은 멀쩡하다. 올바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놨어요. 그 얘기가 들불처럼 번져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전체 교회를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카톨릭에서는 로만 카톨릭에서는 아퀴나스 하면은 성자로 추대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개신교의 입장에서 본다면 아퀴나스가 망친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아퀴나스가 인간의 지성, 생각하는 이성의 능력은 멀쩡하다. 이 한마디가 신학이 뛰쳐나가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는 신학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자연신학이라고 분류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 없이도 신학의 체계가 쓸 수 있습니다. 신학하면 하나님에 대한 학문이거든요. 하나님을 알아야 체계가 쓸 텐데 하나님 없이 신학을 세워놨어요. 근데 그거로 끝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철학이 또 독립을 해버렸습니다. 왜 우리는 마음대로 사고하지 못하느냐? 그러고 나니까 제일 먼저 미술이 쫓아나가 버렸습니다. 비잔틴 시대의 특징이 비잔틴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하늘나라의 것을 그렸습니다.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것들을, 영적인 것들을. 그런 것들을 크게 그리고 땅의 것들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어요. 근데 그 시점을 기점으로 이제는 자연에 사람이 관심이 가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점점 작아져요. 처음엔 예수님의 형상도 못 그렸었는데 예수님의 형상도 그리고 이제는 점점 아기 예수로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게 단순한 문화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상의 변화예요. 한 사람이 잘못된 사상 때문에 그 잘못된 사상에 영향을 받으니까 온 교회가 그쪽으로 휩쓸려 버리고 더 나아가서 인류의 문화가 인류의 역사가 글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앞으로 이 얘기는 시간 날 때마다 토목토목 말씀을 드릴게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두 사람이 심판받는 얘기인데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심하게 하셨을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은 혼내시면 됐을 텐데 근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 교회에서 자라나는 독버섯 그를 뿌리채 뽑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그 심판을 전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마음을 지키라고 전해야 됩니다. 아나니아 사피라는 이제 여기는 우리 약간 추측이 들어가는데 바나바가 칭찬받고 존경받는 것을 보니까 공명심이 생겼어요. 나도 좀 칭찬받고 싶다. 나도 좀 존경받고 싶다. 이런 이제 욕심이 생겼을 거예요. 명예에 대한. 그래가지고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사단은 그거를 기점으로 이들 부부를 통해서 교회 내에 거짓과 위선이 뿌리는 일대로 활동을 했던 것이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도록 충동을 했는데
하나님은 이들의 죄를 심판하시면서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십니다.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5장 1절에 보면은 소유를 팔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는 강요 없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가 얼마를 감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우리 여호수아 보고 있죠. 아간이 여리고성 무너졌을 때 싹 훔쳐가지고 감춰놓는 딱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뭐라고 보고 계세요? 하나님 것을 훔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자기가 팔아서 일부를 떼어놓고 일부만 바쳤어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돈 아니냐 그러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시겠죠.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이 팔 때는 하나님 겁니다. 이러고 팔았을 거예요. 팔아놓고 나니까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중에 일부를 가져갔어요. 장부상에서는 그 사람 돈 가져간 거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뭐예요? 나한테 네가 마음으로 바쳤기 때문에 아니면 네가 나한테 스스로든지 남에게든지 말로라도 바쳤으니까 이건 내 거다. 네가 그걸 일부를 가져갔으니까 네가 내 걸 도둑질한 거다.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심판하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책망하세요. 팔기 전에도 네 거였고 판 후에도 네 거 아니냐. 팔아서 어떻게 쓰든지 너한테 권리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걸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네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왜 네 마음을 거짓에다가 둬서 사단이 그거를 마음대로 하도록 뒀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내면을 보면 이런 문제예요. 이 사람이 권리를 분명히 갖고 있는데 권리가 있으면 책임도 있겠죠. 근데 순간 기분에 팔았는데 그 다음에는 자기가 이거를 올바로 처리할 권리를 행사를 안 했어요. 그 권리를 누구한테 줬냐면 거짓에게 줬더니 사단이 그 일부를 숨기게 만드는, 훔치게 만드는 이런 결과가 왔다. 이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네 마음을 지키지 못했느냐. 하나님이 너한테 강요하시지 않았잖냐. 네가 은혜를 받고 네가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해야지 맘먹었는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 수도 있고 본인이 자원해서 먹은 마음일 수도 있어요. 주셨는데 그 마음을 끝까지 못 지킨 것이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람들이 보면은 말해놓고 못 지키는 거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별히 재물과 관련된 거는 참 많다고 보여져요. 기도해야지 그래도 안 하는 것도 있지만 재산과 소유와 관련이 되면은 실패율이 확 올라가요.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재물 혹은 소유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면 그렇게 번역해드렸어요. 안덱세타이 하는 단어는 마주보고 교제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을 마주보고 교제하면은 내 재물은 내 등 뒤로 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 관심과 노력이 재물을 마주보고 귀히 여긴다, 중히 여긴다 할 때 재물을 교제하면은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내 등 뒤에 가 계세요. 이런 일 참 많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정말 흔한 얘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 사람 처음에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웠을 때는 열심히 믿었는데 살만하니까 변하더라. 이런 얘기 너무너무 흔해요. 사람은 참 이상한 존재예요. 지식이 늘어도 변해요. 재산이 늘어도 변해요. 능력을 받아도 변해요. 뭐든지 생기면 변해요. 근데 불행하게도 거의가 나쁜 쪽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없었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그때 마음을 못 지켰다는 얘기거든요. 교회에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 슬픈 간증이죠. 아간의 무덤처럼 교회 내에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뭐가 생기고 좀 잘 되고 나서 실패한 사람들의 무덤이 공동묘지보다도 더 크게 교회 안에 그런 무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못 봐요. 그걸 못 보고
그래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사람, 그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교회가 거짓되고 헛된 소망을 갖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 길은 진리의 길이라고 하셨지, 내 길은 이 땅에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번영의 길이다 하시지 않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넉넉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성공과 번영에 대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을 가지고, 그 귀한 은혜를 가지고 한 인간의 성공과 번영에다가 쏟아붓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마음을 지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에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런 얘기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팔았을 때도 권리가 너한테 있었고 팔았을 때도 권리가 너한테 있는데 왜 네가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줬냐? 왜 거짓된 데다가 내어줘가지고 왜 이것도 저것도 안 되게 다 일을 그렇게 놨냐? 책망하고 계시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니까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하는데 이게 시험한다는 얘기가 이 말이 하나님께 사용될 경우는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완전성에 도전한다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회를 놓치지 말자 하고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근데 아나니아는 안 받아들인 것이죠. 질문을 하면서 베드로가 아나니아 마음속에 돌이킬 기회를 주고 있어요. 마치 아담에게 하신 것처럼. 아담이 죄 짓고 나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너 뭐 했냐? 물어보신 것처럼. 아나니아도 아마 두근두근 했을 것 같아요. 숨겼으니까 일부를. 근데 베드로가 물어봤을 때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심판을 당하는 이런 결과를 갖고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삽비라로 이어지는데 아나니아가 죽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매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3시간쯤 뒤에서 이 부인 삽비라가 평소처럼 이제 예배 시간에 온 것 같아요. 왔는데 그때 이제 그 장사 지낸 사람들도 오죠.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물어봐요.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이 번역이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이건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 땅을 판 값이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렇게 물어봤어요. 베드로가.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그 삽비라에게. 근데 삽비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 그게 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기서도 삽비라도 또 기회를 놓칩니다. 근데 문맥을 가만히 보면은 2절에 보니까 그 값을 얼마를 감춤해야 하는데 아내도 알더라 하는 표현을 봐서는 아나니아가 주도한 것 같아요. 이 일은. 아나니아가 주도하고 부인은 옆에서 봤습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이게 전부 다 아닌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때라도 돌이키면 될 텐데 삽비라마저도 안타깝게 정확하게 말하면 예, 이만큼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바로 그만큼입니다. 2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남편의 행동을 묵인하고 동의한 것이다. 남자가 주도적으로 했고 아내도 그걸 그냥 마음속으로 따라간 거죠. 10절에 이제 심판의 모습이 나오는데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근데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이렇게 돼요. 곧 엎드러져가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 베드로의 발 앞에. 이렇게 해석이죠. 혼이 떠났다. 이건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데 그거를 안 받아들이니까 바로 심판이 임하는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곧 엎드러졌다 하는 단어를 이 10절 맨 앞에다 썼어요. 그리고 설명하기를 혼이 떠났다, 사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심판의 긴박성, 심판의 무서움 이걸 전하려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역시 삽비라도 장사를 지냈습니다. 정리를 할게요. 교회가 막 외적으로는 부흥이 되고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내적으로는 서로 자기 소유를 나누는 오늘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넘어가는데 한마디만 덧붙이면요. 상상을 해보세요. 엄청난 변화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형편이 아마 지금보다 못했을 거예요. 경제적인 형편들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자기를 생각하지 않고 남을 생각해서 자기가
필요한 것 이상의 것은 다 갖고 와서 누구든지 조건 없이 나눠주는, 그거든요. 이런 질문이 생겨요.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왜냐하면 오늘날 만약에 교회에서 이걸 하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올 거예요. 그 사람 어떻게 믿고, 그 사람 교회 다니려고 온 거 아니에요. 얻어먹으려고 온 거지. 이런 질문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때 신앙이 충만해서, 은혜가 충만해서 그런 것 다 감수하고라도 내 것을 나누는, 정말 지금까지는 못 봤던 풍경이거든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거기서 자기를 양보하고 자기의 것을 남을 위해서 내놓는다. 한 명도 아니고 여러 명이 이런 분위기를 이룬다. 이거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거 엄청난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아름답고 복되게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데 사단이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교회를 지키시기 위해서 단호하게 이걸 징계하세요. 이걸 왜 반복해서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우리 개인에게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혹은 시대에서도 늘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혹시나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분명히 믿었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오나 할 때 이걸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정결하게 만드셔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더 나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우시려고 정결하게 하시는 징계는 아닐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교인들이 다 너무나 연약해요. 우리는 천국 들어갈 때까지 진리의 싸움에서 물러서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진리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아나니아랑도 마찬가지예요. 밭이 있어요, 나한테. 이거를 팔 권리도 갖고 있을 권리도 나한테 있어요. 똑같아요. 하나님이 교인에게, 교회에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킬 권리가 나한테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할 권리가 나한테 있어요. 근데 그걸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킬 만한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거든요. 지킬 만한 사람으로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련도 오고 방해도 오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가 전혀 안 된다면 그럼 제일 먼저 속는 게 거짓에 속습니다. 성경을 다시 한번 쭉 돌이켜보세요. 에덴 동산서부터 사단은 거짓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거짓된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속여가지고 다가오고 늘 그랬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은 우리 마음속에도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것 중에서 잘못 배우고 잘못 갖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근데 믿으면서 하나하나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한 발 한 발 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짓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이 같이 자라나는 이런 결과가 온다는 것이죠. 그 심판날 거는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결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걸 전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 사람을 전도할 목적으로, 교회 다니게 만든 목적으로 좋은 것만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더 큰 가치가 있는 거거든요. 심판을 바로 아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구원에 정말 감사할 거예요. 왜냐? 그 심판에서 나를 면해 주셨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만 보면요, 어느 날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진짜 기뻐하고 감사하고 지내요. 그리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본인이 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교회는 다닌다고 하면서도 죄와 거짓에 대한 심판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섞여서 살아요. 형편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거짓말도 하고 형편에 따라서 타협도 하고 그런 핑계도 대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그러고 지나가요. 근데 지나간 게 아니에요. 해결된 게 아니거든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이게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간중간에 생각나게 하세요. 돌이키라고, 버리라고, 바꾸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외면하고
그냥 지나간다면은 마지막 날 그게 우리 앞에 다 모여서 한 모습, 한 덩어리로 다가올 것입니다. 심판은 분명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마지막 날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심판하실 것이고, 또 하나는 믿는 자 내에서 잘한 것과 못한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물론 지옥 면했다고 그냥 그렇게 한 것은 안 되죠.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데 우리가 나 지옥 면했다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함부로 살다가 갖춰지지 못한 모습으로 그렇게 나설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회 주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가야죠. 그러려면 제일 먼저 나한테 심판을 전해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그리고 가까운 이웃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로써 삶으로써 전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 전해야 되고 그리고 나가서 세상에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동시에 구원의 길도 전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까 결과가 나타납니다. 11절에 보니까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교회 내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넘쳐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밖에서는 사도들의 손을 통해 가지고 큰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복음은 점점 번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5장의 얘기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감사하고 더 기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심판을 분명히 인정하고 이해하고 전하면서 산다면은 오히려 예전에는 열매 맺지 못했던 사람들이, 예전에는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도도 할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전해야 될 것은 많지만 그 중에 꼭 빼놓지 말아야 될 항목,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심판을 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